새벽 기도의 둘째 날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018면 1019면 사이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소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소망에 대해서 제가 묵상해 보면서 과연 올 한 해 제 개인적인 소망도 있지만 또 우리 교회적으로 어떤 소망이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실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한 5가지 정도 주제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첫 번째 소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오늘 두 번째 제목은 좋은 아빠 되기입니다. 아마 개인적인 소망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내일은 좋은 엄마 되기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사실 소망이라 그럴 때 우리가 크게 생각하고 굉장히 거대한 뭔가를 이뤄야지, 내가 진짜 큰 일을 해야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소망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정말 대박이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든 헌신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대하고 좀 큰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남자든 여자든 또 어린아이든 또 노인이든 간에 우리가 분명히 소망하는 것이 사실 큰 것을 이룰 수는 있지만 조그맣지만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이루기 힘든 소망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좋은 아빠 되는 그런 소망을 한번 품어보았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 함께 그렇게 올 한 해를 소망해 보았으면 좋겠다. 또 우리 가족 안에서 꼭 이루어야 될, 또 개인적으로나 또 가족 안에서 이루어야 될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에게도 두 아들이 있는데 3살 터울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에 대한 저도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따져본다면 이제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나와가지고 또 자신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중요한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세상적으로 본다면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 안에서 본다면 예수님 닮아가는 아이들로 건강하게 씩씩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늘 잘 실천하고 믿음 안에 성숙한 그리스도로 자라나는 것이 이 믿음 안에서 또 아이들에게 향한 저희 소망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소망을, 아이들을 향한 저희 소망을 들으셨는데 여러분, 이 소망이 소박한 소망인 것 같습니까? 엄청나게 큰 소망인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소박한 소망은 아닐 겁니다. 사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이 굉장히 큰 소망이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닮아가면서 사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소망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실 그 소망 이뤄내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도 많은 사람들 앞에 존중받고 또 쓰임받는 자리에서 내 역할을 다 감당했으면 좋겠다. 사실 이것도 아이들에 대한 소망이지만 나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많은 곳에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존중받는 자리에 서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는 것, 사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크고 놀라운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개인적인 소망이 결코 헛된 것은 아니죠. 이 자녀들에 대한 소박한 소망인 것 같지만 큰 소망이지만 사실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꼭 이뤄야 될 중요한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날 때요, 이 아버지의 뜻대로 잘 자라납니까? 아마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얘기가 이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이야기에 보면 그 아버지의 그 두 아들이 구분되잖아요. 하나는 진짜 말 그대로 탕자고 또 큰아들은 얼마나 순종하고 또 하나는 자기 아버지의 뜻대로 잘 아버지 옆에서 자라납니까? 근데 결국 따지고 보면 이 두 아들도 이 탕자의 아버지의 뜻하는 대로 그렇게 다 올곧게 자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아들도 나중에는 이 둘째 아들인 탕자가 돌아온 것을 보고 아버지에게 대항하면서 나는 항상 아버지 옆에 있었는데 아버지를 잘 섬겼는데 저렇게 방탕하고 저렇게 자기 뜻대로 살다가 빈털터리가 된 그 아들을 왜 저렇게 맞아주느냐, 불평과 불만을 또 아버지에게 얘기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늘 순종하는 그런 아들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렇게 반발하는 거 보면 이 탕자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두 아들이 다 그 뜻대로만 순종하면서 자라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분명히 있지만 저는 올 한 해 제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것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빠 되기, 그것을 한번 품어보고자 소망을 하고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기도하면서 여러분 모두 좋은 아빠가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아빠는 어떤 아빠일까요? 보통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 물어보면 생각하는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용돈 많이 주는 아빠, 그렇죠? 그리고 장난감 잘 사주는 아빠, 그리고 또 돈 많이 벌어다 주는 아빠, 그런 아빠가 좋은 아빠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아이들에게 잘 공부를 가르쳐주는 아빠, 또 늘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이들과 신나게 놀아주는 아빠,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아빠, 청소 잘하는 아빠, 뭐 이런 아빠가 좋은 아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 이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 좋은 아빠 되는 것에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빠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하는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아빠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아빠일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올 한 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사랑한다, 이 자녀에게 또 아내에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되기를 여러분 권면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사랑한다는 말 잘 못합니다. 특히 남자들 잘 못합니다. 한국인의 정서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잃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름을 부르시는데 이 43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아라고 부르십니다. 야곱아라고 부르세요. 그러니까 내 아들에 향해서 이제 광수야, 누구야 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아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4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야곱아라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부르시면서 그 자녀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4절 앞부분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를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또 이 가사, 이 43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아가지고요, 이 박종호라는 CCM 가수, 이 지금 박종호 장로님이죠, 이분은 이것을 이 찬양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또 시편 2편 7절 말씀에 보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에서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사랑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많이 표현하시고 얘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랑은요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 분명히 담겨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격려입니다. 격려에 있는 것입니다. 커리지라는 영어로는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 커리지의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인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한다 그럴 때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거기에는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힘을 얻고 또 그 안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하시고 그것이 바로 좋은 아빠 되는 가장 중요한 소망으로 삼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아버지 학교를 그 KBS에서 취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취재했을 때 중학생인 딸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그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취재한 PD가 그 중학생 딸에게 물어보았어요. 아빠가 사랑하는 거 몰랐어요? 딸이 계속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빠가 그동안 전혀 표현하지 않았나요? 라고 PD가 물어봤을 때 딸은 아주 자그마한 나지막한 목소리로 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표현해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 또 우리 자녀들, 또 온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합니다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의 한 소망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사랑을 늘 많은에게 전하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